안녕하십니까. 법고대 통해지광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잖아요.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본면목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사상누각 같은 삶을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고 사는 사람들, 권력이 아무리 높은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데요. 일단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들은 뭐냐면 죽으면 뭐 그만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으세요. 우리의 본바닥, 우리의 본래 그 모습은 영원하거든요. 영원. 근데 영원성이라는 게 영원이란 말을 우리가 항상 쓰면서도 영원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 잘 모르세요.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 우선 당장 우리가 공부를 1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 꾸준히 1시간 정도 앉아서 집중을 해야 공부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유지하려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시간, 3시간. 자동차도 계속 1시간을 달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기사님이 뭐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시간, 2시간, 1년, 10년 사람들도 60년, 70년 살면서 한 7, 80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한 3, 40년 살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태어나자마자부터 불구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참 정말. 요즘엔 옛날엔 안 그랬는데요. 나이가 어린데도 소아암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참 중요한데 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 녀석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건강하고 멀쩡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형제가 다 당뇨가 걸렸어요. 자, 잘 들으세요. 요즘엔 암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암이 너무나 많은데 꼭 병원에 가면 옛날 같지 않고 뭐라 그런 거 아니? 가족력 가운데 누가 암에 걸리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암이 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가족 가운데 암이 걸리신 분이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본바닥, 본모습, 본면목을 지금 잠깐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는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광자라거나 제가 가끔 과학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도 뭐예요? 옛날 의사 선생님들의 이데알 가지고는 진료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소립자들의 수명은요 아주 오래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신죽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뭐랬죠? 영원과 현실의 접점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영원과 현실의 접점이니까 생각이라는 게 가장 우리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장 생각이 마음에 가까운 영원과 현실의 접점이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해요. 의식. 그러면 우리가 무슨 E 콜 MC 하승하지만 우리가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색은 물질이고 공은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질은 생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당뇨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들, 딸들에 대한 지극한 뭐죠?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애착이 문제인가 하면, 자,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려간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강아지가 그 범인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손수건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요, 공항 같은 데서요, 이른바 훈련된 그런 강아지가 있어서 마약 같은 걸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정교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개가 마약을 어떻게 돼요? 마약을 검사해내요. 뭐 맡고? 냄새만 맡고. 뭔가 기가 풍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당뇨에 걸려 돌아가셨다. 애착이 많다. 자꾸만 주변에 감돌면요,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의 상태예요. 그럼 과연 도무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병에 걸렸던 생각, 당뇨에 걸렸던 생각, 암에 걸렸던 생각, 그런 것도 일종의 뭔가 아니, 생각이 물질이니까 아들, 딸들에 대한 애착이 바로 뭐냐면 그냥 무슨 물질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이와 아버지가 하나인 마음도 있는데, 가장 뭔가 아니 밑바닥에서 생각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나타나는데 엄마 아버지가 뭐예요? 병에 걸렸었어. 암에 걸렸었거나 뭐 당뇨에 걸렸다. 지금 학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유식학, 불교에서 말한 심리학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밑바탕에 병증에 걸렸던 의식을 심어줘 버린다니까. 그 의식을 심어. 우리 본면하고 부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안팎인데 슬슬 뭐죠? 그 의식이 이상하더라는 거. 괜히 피곤하다고 그러고 공부하다가 그냥 확 쓰러지고 말이죠. 안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건강진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식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누가 무슨 사촌 가운데 의사가 있어서 좀 이상하다. 건강진단을 받으니까 어이구, 오줌 검사를 딱 하고 몸에 혈청 검사에 혈당량이 확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말이죠. 의식이 심어져. 생각이 물질이라니까요. 그 심어주면 씨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과 그러죠? 실꼬리를 딱 빼놓으면 실이 줄줄 딸려 나오잖아요. 연결돼 있어. 인연이란 말이 이게 전부 다 실사병이 들어가. 하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생각이 심어지니까 이게 결국 세포에다 뭐죠? 영향력을 주게 되고 유전자 이상이 오게 되고. 우리의 본면목이 무구청정한 부처님 마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애착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꾸만 넘나들게 되고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뭐 세포니 분자 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하의 단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심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전달되는 것처럼 마음도 전염해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말이죠, 하품을 하면 내가 하품이 나야 안 나요? 하품 나잖아요. 그 하품이 전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른바 하품할 때 너무나 기분이 좋다. 하품을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품을 하고 나면 피곤이 풀리는 것 같으니까 피곤이 풀렸던 과거의 체험이 하품만 하면 저절로 뭐라? 하품이 나게 나온. 마음이 통해서 그래요. 하품이 통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인 본바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바닥, 본면목을 모르게 되면 정말로 이게 우리를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딸, 그 절에서도 뭐니 구병식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게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 정말 매일매일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 반성을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산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상스럽게 참회한다는 마음이 되면요, 마음이 진짜로 맑아지는 것 같습니까? 안 맑아지는 것 같습니까?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안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맑아지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마음이 맑아진다니까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 화엄경에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광활한 우주가 어떤 나라라고? 광활한 우주가 광명의 나라라고 했죠. 광명의 나라. 광명의 세계. 그러니까 광명의 세계니까 비로자나 뭐라? 진법신데 비로자나가 바이로차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명이란 뜻이에요. 바이로차나. 광명전에는 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이렇게 하죠. 바이로차나 비로자나예요. 이게 광명이란 말이에요. 광명진원. 아까도 하셨잖아요. 그죠? 광명진원이라니까. 항상 부처님 나라의 광명은 우리가 세상하는 뭐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빛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영원하고도 진짜 영원한 광명. 상적광이라고 그랬어. 항상 하면서 적적여유 본자 아니라 모든 아주 뭐 뜨겁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빛나는 세계. 상적광의 세계다 이랬어. 일광월광. 여러분이 딱 이 상을 등지시게 되면 여러분이 갈고 닦은 대로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청명한 빛이 딱 나타나요. 빛을 따라가야 돼. 빛과 하나가 돼. 아미타란 말이 아미타유스, 아미타바. 아미타는 무량광이라 뜻이. 무량광 뭐라? 무량수. 광명이에요. 광명. 우리 본 바탕 부모 미생전 진면목은 광명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양 항상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냥 말이 아니라 광명.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서 뭐가 따라나가야 따라나가요. 말할 때 말 밑바닥에 뭐가 따라나가잖아요. 마음이 따라나가요. 생각을 할 때도 뭐가 따라나가요. 뭐가 따라나가? 마음이 따라나가요. 행동을 할 때도 뭐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범죄자가 호주머니 넣고 하던 손수건을 잘못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 거 아니? 그 사람의 분신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통하는 광자라거나 기라거나. 그럼 내가 살다 죽었어요? 암에 걸렸었어? 어떻게 될까? 암에 걸렸거든. 고통스럽게 살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자, 우리 본바탕이 무량광이고 무량수고 대적광이고 일광월광이 있고 법등명 자등명이니까 부처님께서 어디 가더라도 법등명, 법의 등불을 밝혀라. 법등명 자등명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면 좋겠는 거 아니? 항상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은 가장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기도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늘 까맣게 이렇게 앉아 계셨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법당의 광채, 광명이 환히 어느 것보다 이 불광이라고 어느 것보다 법성광명, 진리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 전부 다 광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디 가도 그러니까 신장님이나 불보살님은 여기에 정말 훌륭한 마음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마음들로 인해 가지고 가피라거나 신장님들의 가오지 매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영원한 광명의 세계니까 우리 광명의 세계에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빛이 딱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둠이 그림자 같은 거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 망상이 어둠이거든요. 삼독 번뇌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암이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여러 병 많잖아요.
그런 그 돌아가신 귀신이 영가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 딸들 주변에 넘나들면서 계속 사랑한다고 뽀뽀라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따라서 중음신들이 경우에 나오잖아요. 중음신들의 빛깔이 다 다릅니다. 악도로 갈 중음신들은 뭐라 시커멓대. 느티나무를 불에 걸린 것 같대. 점점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영혼들, 중음신들의 몸이 빛깔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봐요.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아니고 크레용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야. 색깔을 다 더하면 뭐가 되지? 시커매져 버립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꾸만 내면 점점 얼굴이 뭐라 탁해져 버려요. 마음의 번뇌, 탐진지 삼독심, 이걸 녹여내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소중한 방법, 그러니까 가장 원천적으로 지금 병이 걸려서 암이 걸 잘라내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약을 취하고 항암제 취하는 것도 항암제를 쓰는 것도 중요한 거지. 어떻게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밑바탕엔 기도하는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다시 재발돼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에너지고 부처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광명이 있어요. 불성광명, 법성광명, 지혜광명.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그럴까 좀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마음에 번쩍하고 불이 들어온 것 같아. 그것도 부처님 나라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 다 막 나고, 뭐 회교 막 나고, 이상하게 심장에 빛이 나오는 걸로 막 찍어대잖아요. 머리에서 빛이 나오고, 저 아우라 같은 거, 머리에서 광명이 나오잖아요. 어떤 데 또 심장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잖아요. 성화들, 이런 외국 다른 종교의 성화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번뇌가 자꾸만 녹아지면서 실제로 업장소멸이 됩니다. 그건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마음의 앙금이 녹아지거든요. 업장이 녹아지고요. 병마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체험하는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말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한바탕 하고 절을 하고 나거나, 아니면 피곤할 때일수록 여러분, 피곤하다고 느낄 때 주무시지 마세요. 절대로 피곤하다고 느낄 때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피곤하다고 느낄 때, 무릎이 좀 약하시면 피곤하다고 느낄 때 계속 염수 잡고 마당이라 돌면서 계속 관세모살 약사이랩을 하세요. 피곤하다고 느낄 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피곤하다고 잠을 자버리면 안 돼. 부처님 광명을 쏘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희한한 게 한 30분만 딱 기도를 하더라도 머리가 맑아져 돌아갑니다. 해보세요. 실제로 머리가 막 정말 너무나 막 악을 쓰고 막 뛰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근데도 딱 기도를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 오거든요. 해보신 분 알아.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져 오는데, 거기다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항상 걸을 때도 정말 내가 광명 속을, 항상 광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잊지 마시고, 내가 빛 속을 거닐고 있다. 내가 빛 속에 앉아 있다. 내가 빛을 통하고 있다. 빛을 토해내고 있다. 생각조차 온몸과 마음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빛은요, 빛을 뿜어낸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비치기만 할 뿐이에요. 온 세상의 광명. 부처님께서는 법등명 자등명 그랬잖아요. 법의 등불이 되라, 법의 광명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 광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부드리겠는데, 기도는 뭐라? 빛이 되는 작업이다. 기도는 광명이 되는 작업이다. 기도는 부처님과 하는 작업이다. 그게 여긴 다목적이, 기도는 업장이 녹여내야지, 업장이 녹아져 내려야지 뭐라? 빛이 되시잖아요.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다.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시니까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거는 부처님 나라에는 뭔가 아니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몸에 지는 거야. 마장에 지는 거야. 독소에 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으로 감싸 안아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려요. 어디서 가는지 모르게. 내가 부처님 광명에 불성 광명에 감싸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본바닥은 뭐죠? 영원입니다. 광명입니다. 영원이란 말을 무량이라고 쓰잖아요. 무량광, 무량수. 영원이 무량수예요. 수명이 무량하니까. 무량광, 무량수, 상적광. 그러니까 어둠은 광명을 살라내잖아요. 항상 내가 광명 속에 가득하다. 이 몸이라는 건 정말로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뭐죠? 도구입니다. 정말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느낄 때마다 부처님의 광명이 내 몸과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만일에 암이 걸렸다. 지나온 날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부처님 반성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암과 싸우지 말라. 지금 당장 있는 건 잘라내야 되겠지. 그동안에 잘못 살았으니까.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잘못 산 건 그렇게 갈 수밖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는데 정말로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름 아실 거야. 한만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인데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 거 아니? 암과 싸우지 마라 이랬어. 암을 친구로 삼으라. 자기가 서울대학병원 원장 출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저러고 돌아다닙니다. 60살 때 암이 걸려서 80살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기도는 뭐가 되는 작업이다? 기도는 뭐? 광명이 되는 작업이다. 기도는 영원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부처님 광명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 몸과 마음에 광명이 가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명심하시고 기도는 본래 그 자리, 광명의 그 자리. 항상 내가 걸어다닐 때도 광명 속을 걷고 있다. 짜증내지 마세요. 저도 어떤 때는 중생이다 보니까 짜증날 때가 있는데 화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내 또 이제 뭔가 아니 또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말이죠. 자꾸만 그런 수련법을 많이 쓰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박수를 맞으세요. 자, 누구야? 네. 배심원제가 있는데, 있어요. 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제에 따라서 평결에 따라서 판사가 거기 평결에 따라 미국의 배심원제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판사가 판단해서 법을 집행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유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끊기 위해서도 이렇게 배심원제가 도입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큰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배심원제라는 게 참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미국은 전부 다 배심원제를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배심원제가 어떻게 시작됐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전제 군주정 때 말이죠. 전제 군주정 때는 왕이 다 전단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때는 왕권 신설이라고 해서 왕이 신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수틀린다고 막 그럴 수가 있었어요. 1200년대에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마그나 카르타가 나오면서 그 당시부터 이른바 말하면 재판을 하더라도 왕의 전단을 좀 뭔가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서부터 1200년도 13세기서부터 이 배심원제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모든 제도가 전부 다 인간이 하잖아요. 이 재판이라는 게 참 정말 말씀이죠. 재판이라는 게 여기도 재판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저도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데 재판장이란 분도 말씀이죠. 재판장이라는 분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치열하게 변호사 쌍방에 돼가지고 그게 말이죠.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코에 걸면 뭐라? 코에 걸고 귀에 걸면 뭐라? 귀걸인데 재판하고 나면 억울한 사람이 다 억울하다. 그치 진 사람은 억울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 실제로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 진범이 잡히는 수가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도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보면 지금도 무슨 재심해가지고 무죄 판결 나가지고 이미 사형 선고 받았었잖아요. 조작하고 말이죠.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 참. 물론 재판한 그 사람은 죄 받을 겁니다.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나라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권이 말이죠. 막 수천억씩 걸린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판들은 수임료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든 재판들은 성공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성공하게 되면 뭐 5%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전무죄고 뭐라? 무전유죄라는 것처럼 재판에도 막 로펌들을 몇 개씩 대서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재판장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 찾든지 말이야. 정말 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배심원 제도라고 하면 이 배심원들을 써가지고 하면 좀 더 양식 있는 판단을 잘 내리는 사람들이 배심원이 돼서 이렇게 하면 또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인데 무슨 뭐 외국에서 재판을 해요. 배심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배심원들이 우리나라 편을 들겠어요? 미국 편을 들겠어요? 미국 회사 편을 들겠어요? 이런 것도 또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배심원들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생명을 가름하는 일들인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속의법은 말씀이죠. 그게 증거제일주의냐, 증거제일주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근데 참 이것도 묘한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버렸는데 증거인멸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쪽에선 분명히 우리 딸내미를 살해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그냥 방면을 해버린다니까요. 증거제일주의니까. 그러니까 참 이 재판이라는 건 우리 인간 세계에 말이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근데 부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또 뭐냐면 사람을 10명 살상한 사람하고 1명 살상한 사람하고 죄의 경중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한 번 그냥 사형시키면 똑같아요. 근데 10명 살상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사바세계는 어차피 여러 가지 재판의 양상들이요. 100%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배심원제를 채택했다가 그 배심원제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재판장 하거나 뭐 삼심재판이라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출신들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로펌들도 큰 로펌들도 있고 말씀입니다. 근데 재판을 딱 하고 나면 말씀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재판을 해서 너무 억울하신 분들 많고 괴로우신 분들 많은데 그럴 분들 계실 거예요.
만일에 배심원을 두게 되면요, 배심원의 어떤 편결이라거나 배심원들에 하면 지금도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의견을 막 제대로 전달할까 총력을 다 하잖아요. 큰 로펌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앤장이니 뭐 태평양이니 뭐니 해가지고 변호사가 수백 명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뭔가니 배심원까지 만일에 들이댄다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 배심원제를 채택했던 나라들 가운데도 그걸 또 뭔가니 취소한 나라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배심원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가만히 봐봐요. 기득권 세력 가운데 관피야, 요번에 법피야, 무슨 총리로 임명됐는데 무슨 뭐 1년 안팎에 뭐 10매덕을 벌고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간은 말이죠. 마음 가운데 지킬박사 하이디스가 있잖아요. 물질이 단 줄 알아요. 누구나가 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하다 내려오면 영창 가잖아요. 안타깝지만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나 자꾸만 자꾸만 우리가 선거로 자꾸만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되죠. 선거조차도 제대로 투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심원제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사회의 어떤 공감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무감각증, 무관심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너희들은 귀찮으니까 투표 아무거나 찍고.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그러니까 배심원제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은 그래도 배심원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철저히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재판들은 비교적 어쩌면 미국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정도로 해두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 그래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해양일이 가까워지니까 입으로는 그걸 다 이제 염송이 되는데, 네네. 마음은 어디다 둬야 하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주변에 이렇게 좀 훌륭하신 보살님들한테 여쭤봐도 시원한 해답을 안 주시고, 그래 네. 제 나름대로 그냥 이제 양쪽 조상님들하고 제 가족하고 또 주변에 이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와 발언과 참회를 하면서 염송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옳게 하는 건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천지팔양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네. 천지팔양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네. 출산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 심지어는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도 이 경을 읽고 하면은 만복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결혼을 할 때도 나이를 따지지 말고 다만 농명서를 보면은 복업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으니 네. 그걸 권속으로 삼고 성례 치르는 날 3편을 읽고 네. 성례를 치르면 만복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농명서가 뭔지도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네. 그래 그 농명서가 참 궁금하고 네. 이렇게 좋은 경을 어느 스님 한 분 기도하라고 권하시는 스님도 못 배웠고 네. 스님께서 저희들이 잘못된 소견을 바로 잡아주시고 저희 궁금한 점을 좀 낱낱이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이 복잡하다, 그지? 박수. 네, 하나하나 죄송합니다. 풀어보자. 우선 기도를 할 때, 아까 보살님이 그랬다. 기도를 할 때 어디다 마음을 줘야 되냐.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는 소리를 따라가면 돼, 소리. 소리를 자꾸만, 내 소리 있잖아. 소리만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 거야. 소리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리만 따라가. 소리 따라가더라도 하나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내가 독송하는 그 소리 고성연불 10종 공도에 소리만 따라가면 돼. 삼매현전이라고 하나만 따라가면 돼. 무엇인지 하나만, 절할 땐 절에만 따라가면 되고 하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천지파량 신주경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근데 인도에서 이제 중국의 전례가 돼가지고 중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이제 흡사 불교가 뭐 우리도 경전 같은 게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인도말 요즘엔 이제 스님들이나 학자들 가운데 인도에 가서 뭐 이런 게 인도말로 된 걸 해가지고 또 번역을 하게 되고 하고 빨리어를 공부해서 뭐 한 사람도 있고 티베트어를 공부해서 또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원래 춘추전국 시대부터 유교가 있었죠. 유학, 공자님. 그 다음에 도교라는 게 또 있었어. 노자, 장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거든. 그래도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또 한참 젊은 친구들을 막 출가하라고 그러니까 인도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저 남방에도 지금 뭐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절에서 3년 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군대 가는 것처럼 또 거기 그러다가 보면 절에 직접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한참 젊은 친구들이 출가하니까 그게 뭔가 그게 부정적인 그런 양상으로 비춰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이 신체 발부는 수주부모라 이 머리 깎는 것도 말이야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왜 머리를 깎냐 뭐 이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펼쳐져 가면서 중국말을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한 경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엔 머리가 열린 스님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중생들의 밀착되게 부처님 사상을 담고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파량경도 우리가 아주 많이 합니다. 천지파량경. 그렇죠? 많이 번져서 내용도 아름답습니다. 내용도 좋아요. 근데 그걸 우리 학자들은 중국에서 만든 경이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경이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내용은 부처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현실 세계에 부딪히는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 가면 몇 번만 하면 어떻게 된다. 손쉽잖아요.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천지파량경을 위경이다라고 막 때려잡는 걸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이나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가 되잖아요. 그 안에 나온 내용이 다 부처님 사상이잖아요. 부처님 사상과 전혀 배치되는 게 없어요. 중국에 부처님께서 직접 직설로 하셨다 안 하셨다 우린 모르지 어떻게. 황엄경이나 대승경전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중국 사람 만든 경이다 뭐 이런 대승 비불설이란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대승경전은 대충 다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내용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고 영원의 어떤 세계와 전혀 배치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 농명서 얘기했잖아요. 농명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른바 말하면 이제 위경으로 잡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어떤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을 갖다 이제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말이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농명 기록했단 말이야. 운명을 기록한 그런 글이란 말이에요. 운명을 누가 알아? 운명이 변하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결혼할 때 무슨 다른 걸 봐. 요즘에 건강진단서 받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른 걸 받지 말고 농명서를 뭐 받아. 이 농명서라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을 기록해 놓은 서찰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운명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천상 주역을 보는 사람이나 가가지고 이 사람의 일생이 어쩌다 사주팔자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냄새가 나잖아 벌써. 농명서를 받아라. 운명을 갖다가 뭔가 기록해 놓은 걸 받아라. 뭐 이렇게 운명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건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운명이 바뀐다는 판. 한 생각이 길이고 생각이 운명이잖아요. 그 생각이 뭔가 바뀌면 운명도 바뀌는 건데 무슨 결혼할 때 농명서를 받으라 어쩌라 이게 내용은 아름답지만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뭔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부처님 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농명이란 말이 그 경전에 근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농명이란 말이 나와. 근데 농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런 경전조차도 뭐 대정 신수대장 여기도 그런 규절이 어디 부분에 나오는데 농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전에도. 근데 그런 경전들조차도 뭐라는 거 아니?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끊임없이 등불이 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꼭 생각해야 될 게 우선 여러분들이 당장 대한민국에 태어나잖아. 그지? 벌써 이게 많은 인생에 어떤 그런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나지? 이것도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태어나지? 이것도 또 음으로 양으로 그 끼리끼리 지연으로. 우린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오면서 많은 게 정해져서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태어난 게 하루에 수천만 명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하나씩 이 세상에 나올 때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에 하늘나라가 사왕천이고 사왕천 밑에 뭔가니 천룡팔부 신장들 이른바 사천왕 있고 사천왕 팔부 신장들 있잖아. 신장들은 또 뭐라? 귀왕들이 있고. 그러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오는 사람이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 인과 따라 나오게 되면 네가 나가서 전생에 없다라서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만 되는데 갈 때마다 딱딱 뭔가 아니 과제를 주고 나옵니다. 과제를 짊어지고 나와요. 뭔가 금생에 나가선 이러이러한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질문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부는 절대로 만나서 안 될 사람이 만났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두 부부가 만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우리는 부처가 되니까 너희들은 미래 부처가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 지금도 부처지만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말씀드린데 선방에 있는 스님이 전화 왔어요. 스님 내가 방송 우연히 나와서 봤다 이거야. 스님 선방에 몇십 년 있었는데 자리가 안 된대. 딱 내가 그랬어요. 화두를 챙기시면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 무단무멸이에요. 쉼없이 낮이고 밤이고 계속 영원으로 쉼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단멸이 있어서 그랬어요. 생각이 영원으로부터 한 생각이 깜빡했던 거예요. 일념이. 우리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면 단멸을 이른바 끊임없이 기도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하고 항상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광명에 감싸있던 생각을 끊지 마세요. 계속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은 뭐라? 목숨이 닿는 날까지 가야만 되는 존재.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